베드로전서 2장 15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고요. 20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함이 하나님의 뜻이니 이것은 너희가 잘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잠잠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유로우나 너희의 자유를 악을 덮는 도구로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들로서 행하라.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형제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경하라. 종들아, 모든 두려움으로 너희 주인들에게 복종하되 선하고 부드러운 자들에게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사람이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고통을 견디면 이것은 감사할 일이나.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잘못으로 인하여 매를 맞고 참으면 그것이 무슨 영광이냐? 그러나 너희가 잘 행하고도 그것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끈기 있게 그것을 견디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에 또 말씀 사랑해서 또 모이기를 힘쓰기 위해서 이렇게 함께 모이신 모든 분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오늘 저녁에 각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앉으십시오. 언제부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사람들 사이에 웰빙이라는 말이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웰빙의, 여러분 들어보셨죠? 웰빙하는 말. 웰빙의 웰은 잘이란 뜻이고요. being은 사는 거예요.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웰빙 하면은 잘 사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배 안 고프고 헐벗지 않고 사는 것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음식을 먹어도 이제는 좀 좋은 것 먹고 옷을 입어도 좋은 것 입고 같은 지붕 밑에서 살아도 좀 좋은 집에서 살아보자, 뭐 그런 의미겠죠. 그러나 사람의 진정한 의미의 웰빙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의 혼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였느냐, 거기에 달려있죠.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 이 웰빙을 위해서 돈을 벌고 돈을 씁니다. 5,000원짜리 밥 먹다가 5만 원짜리 밥 먹게 된 것을 웰빙이라고 부릅니다. 500만 원짜리 차 타다가 5천만 원짜리 차를 타게 되면 웰빙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없는 그 자리를 뭔가로는 채워야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그게 웰빙의 의미가 아니죠. 그래서 5천 원짜리 밥도 감사하고 5만 원짜리 밥도 감사한 거고요. 500만 원짜리 차도 잘 굴러가니까 감사하고, 뭐 하나님 은혜로 5천만 원짜리 차 타게 되면 그걸로 또 감사한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웰빙은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게 이제 진정한 웰빙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다음에 있을 세상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않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뭐 이게 웰빙이다, 이게 웰빙이다 해도 그닥 와닿지는 않습니다. 좋은 거네, 그 정도지요.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누구냐? 나그네요 순례자입니다. 나그네요 순례자. 베드로전서 우리 2장 15절을 읽었지만요, 11절을 한번 봐 주십시오.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데요,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거기에 나그네와 순례자인 너희에게 내가 간청하노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요 순례자입니다.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그네는요, 고향이 따로 있죠.
순례자는 순례 여행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여행이 끝나면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과 저는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고 계신 그 맨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지난주에도 같이 봤지만 너무 마음에 복이 돼요.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될 그 집에 가기 전까지는 우리는 나그네다. 이 세상에서 나그네요 순례자이다. 그렇게 살고 있지만 진정한 웰빙이 무엇인지 알고 있고 또 그 진리를 누리면서 나그네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진리를 믿고 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를 두고 살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공격을 당합니다. 조롱을 당하고 무시당하는 일도 있고 부당한 대우를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전혀 가치가 없습니다. 이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 세상에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기들과 똑같은 생각과 가치를 가지기를 요구합니다. 돈이 최고다. 앞서가려면, 승진하려면, 성공하려면 가백에 아부도 좀 해야 되고 뒷돈도 좀 이어줘야 되고 새치기도 할 줄 알아야 살아남지. 편법도 쓰면서 치열하게 살아남아야 한다. 그 사람들을 놀아줄 때, 놀 때 놀아주기 위해서 술도 좀 해야 되고 실력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줄을 잘 서야 된다. 등등. 이 그들의 방식대로 하지 않으려고 하면 고난을 받습니다. 조롱을 당합니다.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웰빙은 이미 우리한테는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웰빙이 아니고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냐면 웰도잉이에요. 웰이 무슨 뜻이라 그랬죠? 잘. doing은 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 그래서 웰도잉은 잘 행함입니다. 잘 행함.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웰빙을 이미 누리고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이 세상에서 나그네요 순례자로서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루하루 필요한 게 무엇이냐? 웰도잉이에요. 잘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잘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잘 해야 합니다. 함께 읽으신 본문의 2장 15절을 봐주십시오. 그리함이 하나님의 뜻이니 이것은 너희가 거기 나오죠? 잘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잠잠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잘 행함 그 영어 단어가 well-doing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정말 재미도 있으면서 큰 도전이 되죠. 우리가 잘 행하는 게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잠잠하게 할 수 있답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뭐라고 무식한 말을 하죠? 여러 가지가 있죠. 여기 사도 베드로는 12절에 보면은 그들이 너희더러 악을 행하는 자다. 그런 무식한 말을 한대요. 예전에는 주로 의식주와 관련된 얘기를 많이 했죠. 교회 다니면 밥 먹여주냐? 실제로 한 끼 주죠. 돈 벌어서 교회 다 갖다 주면 니는 뭐 쓰고 살래? 예전에는 그 먹고 사는 게 중요했으니까요. 요즘에는 그냥 저도 이 말 정말 싫어합니다만 그냥 개독교라 합니다. 그거야 세상이 너무 악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점점 악해져 가니까 당연히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이 잠잠해지지 않고 계속 나오는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well doing, 잘 행함이 없어서 그렇기 때문이에요. 잘 행함이 있으면 그걸 잠잠하게 한다 했습니다. 소위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나그네요 순례자로 살면서 잘 행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무식한 말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사회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부정이 적발되고 부패가 드러나면 어떤 부정이 있었는지 어떤 부패가 있었는지 전하고 그에 상응한 조치와 처벌이 이렇게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 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꼭 그 사람이, 적발된 사람이 어느 교회에 다니는가, 무슨 직분인가, 그것까지 다 조사해가지고 드러내죠. 이번에 그 공관병에 대한 갑질을 일삼은 그 장군 부부, 그들의 악행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어떤 언론이 그 장군은 어느 교회 장로라고 폭로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싸잡아서 비난했어요. 그 사건으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 소위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진정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었다면요, 그 부부는요 well doing을 못한 거예요. 잘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실 하나고요. 두 번째 사실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세상의 불신자들조차도 소위 교회 다닌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뭐냐? 잘 행함. 불신자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잘 행함을 기대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부가 처참한 행동을 저지른 것이 훨씬 더 충격적인 기사가 된 것입니다. 모 교회 장로이기 때문에. 이 불신 세상도 우리가 잘 행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잘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행하면 그것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잠잠하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더더욱 우리는 잘해야죠. 그러면 대체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잘 행하는 것인가? 성경 기록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15절에 보시면 15절 첫 번째 부분에, 앞에 부분에 그리함이 하나님의 뜻이니 그렇게 나오죠. 그러면은 당장 어디를 봐야 됩니까? 그 앞에를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길래 이것은 너희가 잘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잠잠하게 할 수 있나? 그 앞을 보셔야 합니다.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11절을 읽고요, 12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순례자인 너희에게 내가 간청하노니 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들을 삼가라. 12절이요. 이방인들 가운데서 자기들이 바라볼 너희의 선한 행위들로 인해 돌아보시는 그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무엇이 잘 행하는 것인가? 첫째로 행실을 정직하게 하는 것입니다. 행실을 정직하게 하는 것. 11절에 보면 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들을 삼가라 했고요. 12절에서 과연 그게 자세하게 무슨 의미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육체의 정욕들을 삼가는 것인가? 행실을 정직하게 하는 것입니다. 행실을 정직하게 하는 것은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죠.
누구와 상대를 하든지 거짓 없이 대하는 것입니다. 숨겨진 어떤 저의 그런 게 없이 진솔하게 대하는 것이지요. 행실을 정직하게, 우리가 보통 정직이라고 생각하면 말을 거짓말 안 하고 거짓 없이 참을 말하는 거, 그런 걸 떠올리는데요. 여기서는 성경 말씀에서는 행실을 정직하게 하라 했습니다. 거기 conversation이라고 나오는데요. 현대 영어에서는 그게 말로 나누는 대화를 뜻하지만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모든 행동 방법, 행동 양식을 뜻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뿐 아니라 행동을 정직하게 해야 합니다. 일터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는 것이 정직한 행실입니다. 눈속임 또는 요령 피우면서 하는 것은 정직한 행실이 아니죠. 어떤 일터가 있습니다. 거기가 공사장이 됐든 회사의 사무실이 됐든지 부산시청이 됐든지 상관없어요. 그 일터에서 일을 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 그리스도인이 그 일터에서 가장 정직한 일꾼이 돼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직장에서, 일터에서 가장 정직한 일꾼은 바로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정직한 일꾼은요, 성실합니다. 일하는 시간에 폰으로 게임하지 않습니다. 출근 시간 맞춰서 오고요, 또 일하는 시간에 성경 읽지 않습니다. 요령 피우지 않습니다. 가장 정직한 일꾼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비방을 하려다가도 하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그것이 잘 행함의 힘입니다. 힘. 첫 번째로 행실을 정직하게 하라. 또 어떻게 행하는 것이 well doing, 잘 행하는 것인가? 13절, 14절을 봐주십시오. 주를 위해 사람의 모든 규례에 복종하되 왕에게는 최고 권위자에게 하듯 하고 총독들에게는 악을 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잘 행하는 자를 칭찬하기 위해 그가 보낸 자들에게 하듯 하라. 두 번째로 잘 행함이 어떻게 하는 것이냐? 사람의 모든 규례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든 규례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요, 로마의 황제가 있었고 각 지방들을 다스리는 총독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도는 지금 사람의 모든 규례에 복종하라고 편지를 쓰면서 그 로마의 황제와 총독들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우리에게 법 질서라는 게 있죠. 그 법 질서에 복종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왕이나 총독은 없지만 적법하게 선출된 위정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지켜야 하는 법이라는 게 있어요. 모든 국민들이 마땅히 지켜야 하는 것이 법인데, 그리스도인이라면 특별히 더 잘 복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법 질서에 복종하는 의미 말고도 어떻게 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우리의 권위자들에게 복종하는 것으로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권위자가 자녀입니까? 부모입니까? 부모지요.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의 권위에 복종해야 합니다. 학교 가면 학생들이 선생님의 권위에 복종해야 합니다. 고용인은 고용주에게, 사회에서 국민은 법 질서에 복종하는 거예요. 반대로 국가는요, 법 질서에 합당하게 평등하게 법을 집행해야 하지요. 고용주도 마땅히 지켜야 할 법을 지키면서 고용인에게 복종을 요구해야 하고요. 선생님들도 마땅한 질서와 규례에 합당하게 학생들을 대하고 학교를 운영해야 합니다. 남편들도 아내가 받아 마땅한 사랑을 주면서 아내들의 복종을 요구해야 하지요.
부모님들도 성경 말씀에 합당한 양육, 합당한 훈계를 하면서 자녀들의 복종을 요구해야 합니다. 사람의 법이든 하나님의 법이든 그 법 규례에 복종하는 것이 그 규례가 존재하는 이유이고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면 더 잘 복종해야 하는 것, 그게 우리가 잘 행하는 겁니다. 모든 종류의 복종의 기본이 뭐냐?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가장 먼저 자녀가 부모에게 복종하는 것을 배움으로써 모든 종류의 복종을 배웁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복종해야죠. 부모가 자녀에게 복종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아이들 키우고 있지만 그 아이들이 저한테 복종해야 되는 것이지 제가 아이들한테 따라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그게 그 자녀가 여러분, 우리 인생은 복종이에요. 그 인생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레슨 중에 하나가 집에서 부모님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부모가 아이에게 뭘 하지 말라고 하면 아이는 그 말에 복종해야 합니다. 근데 부모님들이 우리 애는 너무 별나서 말을 안 들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면 어떤 아기는 태어나면서 부모한테 잘 복종하도록 훈련 이미 받고 태어나고, 여러분 아기는 별나게 태어나고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이가 부모의 말에 복종하도록 훈련시키고 가르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부모에게 있습니다. 아이가 나 이거 사줘, 부모가 사줄 수도 있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아이들은 너무 터무니없는 걸 사달라고 해요. 왜냐하면 아이니까. 명분도 없이. 그럼 부모가 뭐랍니까? 안 돼, 그래요. 그러면 때를 쓰고 쪼르죠. 그럼 부모가 어떻게 해요? 그냥 안 돼 하면 됩니다. 그 더 심하게 진상 부리면 집에 데리고 가서 매를 대야 해요. 근데 부모님들은 뭐 이거 하면 사줄게, 뭐 이거 다 먹으면 사줄게, 교회에서 조용히 하면 사줄게. 그거는요, 부모한테 복종하는 걸 배우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겠구나. 부모가 자녀에게 뭐 말을 하죠. 이거 이렇게 해, 이렇게 하지 마. 그러면은요, 네 라고 말하는 아이 전 세계에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은요, 부모님이 가르쳐야죠. 왜 뭐라고 말을 했는데 내가 바로 안 나왔을 때 왜 그냥 놔둡니까? 왜 그렇게 그냥 방치하십니까? 내가 나오게 양육을 하는 게 여러분의 책임인데, 부모로서 그렇게 방치하시면 직무유기이죠. 성경 어디에도 교회 부목사에게 배워라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거기서 내려와, 아니면 뭐 그거 하지 마 했을 때 바로 말을 안 듣고 내가 안 나오면 내가 나오도록 만들어야 하는 게 부모의 책임입니다. 그건 성경의 명령이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은 불순종이에요. 요즘 세상이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럼 하나님이 요즘 세상 모르셔서 그 명령 주신 겁니까? 5살 이전에 해야 합니다. 그걸 배우지 못하고 그 애가 15대고 25대고 35대입니다. 그걸 집에서 그걸 배우지 못하고 학교에 가서 학교의 권위자가 더 많은데, 학교에서 복종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것도 사회 나갑니다. 어떻게 해요? 나중에 후회하죠. 머리가 커서 그 머리 작을 때 했어야죠. 모든 권위자의 인생은 복종입니다. 모든 종류의 복종의 가장 첫 번째 첫걸음은 부모님한테 복종하는 겁니다. 그걸 집에서 가르쳐야 합니다. 행실을 정직하게 하는 것, 그게 웰두잉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의 모든 규례와 또 하나님이 정해주신 권위에게 복종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잘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종하는 말씀은요 17절 18절에서도 계속 나옵니다.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형제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경하라. 종들아 모든 두려움으로 너희 주인들에게 복종하되 선하고 부드러운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나에게 선하고 부드러운 나의 상사, 나의 고용주, 내 보스에게만 복종 잘하지 말고 나를 힘들게 하는,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죠? 그분에게도 복종하는 게 well doing, 잘 행하는 거고요. 우리가 그렇게 잘 행하면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잘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또 마지막으로 뭘 어떻게 하는 게 잘 행하는 것이냐? 19절, 20절 봐주십시오. 사람이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고통을 견디면 이것은 감사할 일이나 너희가 너희 잘못으로 인하여 매를 맞고 참으면 그것이 무슨 영광이냐? 그러나 너희가 잘 행하고도 그것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끈기 있게 그것을 견디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세 번째로 무엇이 잘 행하는 것이냐?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고난을 당한다고 했죠. 그 고난이 왔을 때에 그 고난을 여기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고통을 견디면 그게 잘 행하는 겁니다. 그게 잘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공평하지 않죠. 그게 세상입니다. 억울한 일, 부당한 일이 넘쳐나는 게 이 세상이고요. 불신자들도 그런 일을 겪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많이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그걸 잘 견뎌내는 것, 그게 잘 행함인데요. 여기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20절에 보면은 너희 잘못으로 인하여 매를 맞고 참으면 그것이 무슨 영광이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직하지 못하게 해서 고통을 당하면 그것은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법을 어겨서 경찰서에 출석하고 그렇게 되면 그것은 응당한 처사이지 부당한 예우가 아닙니다. 잘못했으면 매 맞아야지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20절 중간에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가 잘 행하고도 그것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잘 행하는 게 앞에 두 개 말씀드렸죠. 행실을 정직하게 하고 모든 사람의 법규와 권위자에게 복종을 하는 게 잘 행하는 것이라고 앞에 나왔는데, 내 모든 행실을 나는 정말 정직하게 했는데도 내가 정직하게 한 그 행실 때문에 나에게 고난이 올 수 있어요. 억울하지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복종을 잘했는데 내가 복종 잘한 그 일 때문에 나에게 어려움이 올 수 있다. 학교라는 곳이 전쟁터입니다. 학생들에게.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학교에서 우리 사회에서 정직, 정의 이걸 말을 하면 바보가 돼버린 세상이에요. 선생님 말씀에 잘 복종했더니 왕따를 당하면, 그리스도인이 교회에서 배웠습니다. 권위자에게 복종하라.
학교에서 선생님 말씀에 잘 복종했더니 친구들이 그걸 시기하고 싫어해요. 그게 왕따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끈기 있게 그것을 견디면 그것 또한 잘 행합니다. 사회에서 정말 정직하게 일하시고 모든 걸 정직하게 했는데 그 정직 때문에 내가 더 힘들어지고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억울함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식해서 잘 견뎌내십시오. 그건 잘 행하는 것입니다. 잘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요, 그 고난을 당하는 것을 잘 견뎌내는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그 밑에 하반부에 21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이 내용이에요. 근데 21절에 보시면 정말 엄청난 말씀입니다. 21절에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 그 일이 뭐냐? 잘 행하고도 그것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면 그걸 끈기 있게 견뎌내는 그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 했거든요. 당연한 겁니다. 왜냐? 거기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어떤 본을 보이셨습니까?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입에 교활함도 없으시며 23절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에게 자신을 맡기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먼저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욕을 당하도 맞대어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며 그 다음에 의롭게 심판하신 분에게 자신을 맡기시고 잘 행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고난을 가져왔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억울해서 분통해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욕을 당해도 맞대어 욕하지 마시고 고난이 와도 막 받아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예수님께서 먼저 하셨고요,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게 잘 행함인데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잘 행하지 못할 때 험한 말을 듣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도 험한 말을 듣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12절 보십시오. 12절에 이것은 그들이 너희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도 자기들이 바라볼 너희의 선한 행위들로 인해 돌아보시는 그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13절 처음에 이렇게 나오죠. 주를 위해 사람의 모든 규례에 복종하되 왕에게는 최고 권위자에게 하듯 하고. 제가 여기 성경에 우리 성경은 이제 여백이 거의 없지만 조금 있잖아요. 제가 적어놓은 게 있는데요. 아마 목사님 설교 말씀 때 제가 적어놓은 걸 겁니다. 왕에게 복종하라 했는데요. 이 시대에는 왕이 누구였느냐? 네로. 근데 이 네로 황제는 공개적으로 9살 소녀도 아니고 소년과 공개적으로 결혼을 한 황제예요.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걸 제가 적어놨어요.
그 왕에게 복종을 하라. 왜요? 왜?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주를 위해. 주를 위해.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처음에 11절에서 나그네와 순례자인 너희에게 내가 간청한다. 나그네와 순례자는요, 어떻게 그냥 지내다가 자기 집 돌아가면 그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그네요, 너희가 순례자지만 내가 간청한다. 잘 행함으로, 하나님을 위해 잘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잠잠하게 하자.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부르시지 않은 이유는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무슨 일이에요?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맛있는 거 먹고 게임하고 막 성대모사 하면서 웃고 즐기고,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옆집 사는 아무개 아줌마, 아무개 엄마, 복음 누가 줘야? 우리가 줘야 됩니다. 복음 선포하고 교회를 세우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으로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가 이루어져야 하는 게 우리가 아직 본향으로 가지 않은 이유인데, 그 교회는 천국에 있습니까? 이 땅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행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 모 장군처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쓰십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이 잘 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해야 합니다. 어렵습니다. 정말 억울한 일 당하면 정말 힘듭니다. 그러나 well doing, 잘 해야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여기에도 well doing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시작.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거두리라.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마십시오. 지치지 마십시오. 우리가 본향으로 돌아갈 나그네지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행하면, well doing 하면 그게 다 어디로 들어가느냐? 우리 주 예수님의 회개 장부에 다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정하신 때에 거두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가 잘 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